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약 174쪽 정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것으로 정했는데 오늘 제목은 부흥의 발자취 유럽 편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체코의 야누스에 대해서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4절 보시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많이 시작을 하지만 신앙을 시작하고 성경을 좀 더 알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 길만은 아니다. 그런 것을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친구가 되려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내 친구지,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4절인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까닭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제가 느지막이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제 나이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는 고참 내일 모레면 제대할 고참들 중에서 또 조금 나이가 있는 고참들이었었어요.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른 채 쓰는 용어가 많거든요. 저는 시건장치 들어보셨나요? 시건장치. 집사님은 아시죠? 시건장치. 모르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건장치? 전 처음 들었어요. 왜 그 시건장치라는 용어를 썼는지. 이건 잠금이잖아요, 자물쇠. 시건장치 해라.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고참도 그 용어를 모른 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시건장치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말로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르니까 화를 내면서 그 고참한테 살짝 찍히게 됐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물어보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쟤는 말이 많은 애야. 제가 말이 없는데 군대 가서 말 많은 애로 이렇게 찍힌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종은 주인이 뭐 이렇게 시키면 질문하거나 따지면 좋은 게 돌아가지 않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몰라도 해야 됩니다. 몰라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니까 제 고참들도 그 고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몰라요. 뭐 시키고 갔는데 몰라. 근데 그거를 그 시킨 고참한테 A로 해야 됩니까? B로 해야 됩니까? 물어봐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봐요. 소위 그들은 군대에서 지혜가 있었던 거죠. 괜히 물어보면 메타작이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답답했었던 거죠. 물어봐서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거라고 그랬나? 저거라고 그랬나?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놔요. 근데 한 3개 중에서 2개는 틀려요.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밑에서 본 쫄딱으로서의 저는 왜 굳이 그거를 다시 물어보면 쉽게 되고 가르쳐주면 쉽게 될 것을 그걸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머리 쥐어 짜가지고 해놓고 또 욕먹고 집밥도 해가면서 그러다 다시 그것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끄트머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은 것을 몽땅 다 필요 없는 거 빼고가 생략됐겠죠? 예, 몽땅 다 너희에게 알도록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다른 성경,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들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나는 행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만 나는 감당한다라고 하는, 예, 본인의 뜻도 계셨겠지만 본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예수 본인이 명령한 이 앞서서 14절에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에서의 내가 명령한 것 또한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 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하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 알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가장 객관적인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성경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단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죠. 예, 오늘날 대한민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조치까지 해야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예, 그렇게 되는 김문수 의원이 고발당했죠. 예, 다른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벌금형인가 아무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아마 그것을 이제 파악한 사람들은 대선 유력한 주자잖아요. 예, 그 타격을 입히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많은데 여하튼 오늘날 대한민국은 마땅한 상식선에서의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거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반기를 든, 예, 사람이 바로 얀후스입니다.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체코에 프라하가 있습니다. 예,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예,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코는 공산주의 국가였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유를 외쳤던 그 사건이 바로 프라하의 봄인데 야누스 그 프라하의 중앙 광장에, 예, 저도 가봤습니다. 신학 대학원 생일 때 그때 체코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인가요? 이렇게 갔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예, 알게 되었고 지난주에도 말했고 오늘도 등장할 것이지만 보통 종교개혁 하면은 루터를 예를 들죠. 근데 야누스는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누스의 동상이 프라하 중앙 광장에, 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야누스를 추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야누스의 후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그들이 또한 보헤미아 선교단을 결성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정착한 곳이 바로 독일의 헤르누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음 주에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야누스는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프라하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성직자와 교회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카톨릭이죠. 우리 지금 더생명교회 저 맞은편에 있는 성당 카톨릭, 얼마 전에 그 교황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 다 모여가지고 아마 새로운 교황을 뽑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영화도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교회다라고 하면 저 카톨릭 성당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카톨릭이 세속화된 것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성경대로 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성서, 그 당시에 성서는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를 자신 자국의 언어인 체코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많이 나누어주고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면죄부 판매하는 것도 잘못됐다.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면죄부 판 그 돈을 가지고 유럽에 그 거대한 성당들을 많이 짓고, 또 그 당시에 유럽의 황제와 그 다음에 교황이 서로 그 면죄부 판 그 금액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자신들의 재물을 또 이용을 하고 권력을 지키는. 근데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야누스인데, 야누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가 바로 야누스라고 하는 체코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야누스가 죽으면서 그랬습니다. 후스는 거위라고 하는 뜻이 있죠. 거위는 가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는데, 진짜 희한하게도 100년 뒤에 백조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종교개혁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가 바로 루터, 마틴 루터가 100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누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헤미아 형제단, 바로 모라비아 교도들, 모라비안 교회,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가 감명을 받고, 그때까지는 성령을 받지 않고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죠 라고 얘기할 법한데 나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로 대답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I believe가 아니고 I want to believe. want to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라고 하는 영어잖아요. 그랬던 요한 웨슬리가 이 야누스의 후예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목회의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그 뿌리가 바로 야누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야누스에 관련된 짤막한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누스가 그 종교 심판받을 때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바르게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당시에 가톨릭의 이제 사제들이 루터처럼, 루터보다 이 사람은 100년 전에 앞서서 교황권의 권위에 대해서 반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야누스보다 1500년 전에 저렇게 심판당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교의 사제들 앞에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세월이 1500년 지난 저 때에도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저 야누스에게 종교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결국 재판하고 있는 저 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화형식을 당하게 되죠. 이거는 프라하 성당입니다. 당시에 귀족들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녔던 큰 성당인데,
그래서 건물 양식 자체가 외관부터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우리 봤던 베들레헴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실내 건축 양식과 또 사이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써 저게 600년 전의 건축 양식인데 600년 전에 조명도 없이 그냥 천연 햇빛을 통해 가지고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자연광으로 저렇게 건물 전체를 환하게 밝히게끔 건축이 되어져 있고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빛이 비치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글라스의 명도나 채도 같은 걸로 시간에 따라 가지고 건물 전체 공간의 색깔이 달라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전에 봤던 베들레헴 교회하고 이렇게 체코 프라하 성당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은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게 많고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은 베들레헴 교회는 거의 안 갑니다. 거기는 볼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요. 건축 양식을 보고 저런 채도를 느끼고 700년 전, 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지금은 야누스도 없고 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건축물들을 통해서도 어떤 삶의 열매들로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체코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지만 과거 1, 2차 대전 시절에 공산주의 진영에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 땅은 여전히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데 저 체코에 가보니까 공산주의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떤 것을 전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봤더니 딱 입구에 정말 뭐 들어갈 것도 없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Dream, Reality, Nightmare. 공산주의는 항상 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하다. 지금도 북한 가면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악몽인 거죠. 지금 중국도 가보세요.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평등하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만 잘 삽니까? 공산주의 공산당원만 잘 살죠. 베이징에 있는 공산당원들만. 그런데 체코 박물관 가보니까 그대로 그냥 공산주의 실제는 악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티켓팅 해가지고 박물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영국을 먼저 공산화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가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영국은 공산화가 되질 않았죠. 왜냐하면 영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깨어서 예배하는 당시의 영적 횃불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국 땅을 공산화시켜주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 또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사상 전쟁을 하고 있는 많은 잘못된 단체들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적인 기도의 불을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야누스 있죠. 또 야누스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제 다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톨릭의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대피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저항했던 곳 지명 중에 하나가 타보르라고 하는 뭐 우리로 치면은 지하교회라고 할까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프라하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타보르 저기가 이제 저 앞에 중앙에 있는 게 교회고 당시에 주변의 마을인데
정경을 표현하는데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저 교회도 그대로 남아있고, 물론 지금은 저 교회가 이제 가톨릭 성당으로 바뀌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신앙을 지키려고 그들이 순교했는데 그 교회장 자리가 지금 가톨릭 그 성당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저 건물들 지하마다 땅굴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곽성이고 좀 전에 보셨던 저 모형의 실제 그림이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그들이 견뎌냈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살았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들이 살았던 흔적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말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타보르에서 시민들, 그 후스파의 후예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되죠. 가톨릭의 그 세력을 대항을 하게 되는데 그 요 동상이 지슈카라고 하는 장군 동상입니다. 당시에 그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이 지슈카 장군이 시민군들 당시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개신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개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후스파의 초기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시작점이라고 말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유럽의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앞서서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다. 카톨릭의 이런 부정직하고 반성경적인 거에서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시민군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마차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100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로부터 200년 후에 바로 이 후스파의 후예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바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후스파의 후예다. 후스랑 아무 피가 섞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의 자신의 신앙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후스파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는 독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독일을 우리가 왜 갔느냐 하면 바로 헤르누트라고 하는 진젠도르프 백작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해서 이제 몇 차례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바로 근대 성교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유럽의 성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개신교에 없을 때 성교의 뿌리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헤르누트 공동체에 대거 신앙을 지키게 들어왔던 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자기 스스로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누구로부터 찾았느냐 하면 바로 이 얀 후스라고 하는 후스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저 체코에서 믿음 생활하는 한 목회자가 나는 가톨릭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나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죽었어요. 화형당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정신을 받아서 시민들이 이 타보르에 와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땅굴까지 파가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다 죽어요. 결국은 전복되고. 그런데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고 100년이 지나서 루터로 200년이 지나서 야누스하고는 살지도 않았던 200년 후에 후예들이 우리는 그 후스의 정신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근대 성교의 시작점에 불이 붙는 진젠도르프의 그 헤르누트 공동체로 편입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썩으면 정말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다시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 독일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던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화형까지 당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었던 사람이 바로 얀 후스죠. 중간에 그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 박물관 그 앞에 써 있었던 글귀 기억하시나요? 꿈을 꾸지만 맨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좀 그런 공산주의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체코에서 아까 그 화염병 속에서 자유를 위해서 소위 데모하고 집회하고
그 당시에 군경과 싸운 많이 보아왔던 장면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다라고 하는 것에서 군사 정권에 많이 대항하는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을 공부하고 또 보고 배우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 전서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데모 해보신 적 있나요? 체류탄 그를 맡아 가면서 예전에 우리 제가 숭례동에 살 때 그때 인하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바로 집 앞에서 체류탄이 터졌어요. 예, 학생들이 갑자기 막 우두두두 확 가더니 한 두 명인가가 우리 집이 좀 열려 있었거든요. 우리 집으로 쑥 들어왔어요, 두 명이. 그러면서 아, 좀 도와달라고. 이래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좀 있다가 이제 그 뒤로 경찰인가 두 명이 우리 집 앞 골목으로 쫙 지나가면서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 뒤로 우리 집은 이제 2층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밖에가 훤하게. 좀 이렇게 돼서 그 대학생 두 명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 경험도 했어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마 일제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 민주화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기 때도 그렇고 그냥 소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갖고 있는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그렇게 뭐 외부로 눈 돌리지 않고 목소리 내지 않고 그냥 내 삶만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라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바에 순응해 가면서 그에 맞추어서 그냥 정말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군사정권이든 일제시대든 별 그렇게 삶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아무 일이 없는 듯 평안하게 살아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외치는 사람은 외치고 속이 터지는 사람만 밤에 잠자리를 들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걱정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 제가 어떤 친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유튜브에서 나온 거잖아. 예, 그걸로 끝이에요. 유튜브에서 나온 거는 끝이고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 그건 믿을 수 없고 공중파만 그 친구는 전폭 신뢰. 그래서 부정선거 그거는 음모론이고 자기는 1000분의 1도 우리나라에선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저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너무 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유튜브나 이런 거 한번 보면 계속 그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니까 예, 그것만 또 계속 보면 보통 세뇌가 된다고 하죠. 뭐 그거를 또 많이 걱정을 해서 저한테 예, 그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는 예, 끝났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또 좀 심히 고민이 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그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본 것, 또 내가 여태까지 보고 배운 것,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지 다른 것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보통 유튜브 한다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광고료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작과 뭐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영방송보다는 이건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예, 특히 다른 뭐 법률적인 그런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은 좀 사적인 그런 견해로 많이 취급을 하는
예. 근데 그 친구는 완전히 그렇게 딱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반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인천에 그 의원 있잖아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었던 그 대법원 판결로 그것은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판결 난 것 아니냐. 예. 그걸로 끝.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그 너머에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홍콩이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지 예, 얼마 전에 또 그런 인터뷰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예, 중국인인데 그는 만주족이었어요. 여성 학생인데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가 발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고 만주족이고 만주족과 중국인은 엄연히 다른 민족이다. 뭐 이러한 것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반기를 든 그러한 사람들, 학생 뭐 상관없이 다 지금 비자 막 다 취소하고 교수고 학생이고 상관없이 다 막 예, 비자 취소해가지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이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영주권, 시민권을 가져도 상관없다. 아마 그들도 다 비자, 시민권, 영주권 내준 나라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소하면 취소가 되는 거죠. 자기네 본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튼 그런 염려까지 하고 있는 판인데 어쨌든 그 만주족 출신의 그 여학생은 자신이 중국인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은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북 공정을 비롯해서 서북 쪽까지 다 해가지고 티베트 위구르족까지 다 자기네 민족이다라고 다 이렇게 쓸어 담은 나라가 중국인데 아무튼 자신은 중국과 다른 만주족이고 원래는 다른 민족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중국인들의 모습과 태도가 예 진짜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그랬는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날 밤에 자기 집에 중국의 공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신문 중에 있다. 그런 일들. 만약에 그 여학생도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그냥 유학 잘하고 학위 잘 따서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아마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 없이. 그런데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지경에 되는 우리나라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 이것은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예,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단지 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제가 공부하고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믿어주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예,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예,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 세상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것 오늘 본 영상에서도 저 체코의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 아닌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성경의 그 언어를 왜 외국어로만 해가지고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 국민들의 언어에 맞게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읽는 것. 그리고 면죄부가 웬 말이냐라고 하는 것. 성경이 안 나온다. 이 말 했다가 화형당해 죽은 사람이 바로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아마 평안하게 높은 지위에서 잘 살다가 고이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예, 자신이
믿고 있는,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했던 그것 하나에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같은 민족, 같은 종족, 같은 신앙인 내 손에 의해서 목숨을 버려야 했던 사례바리 야누스입니다. 우리는 야누스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체코의 상황과 또 중국,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신앙인으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대학,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좀 나아지고,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의 앞날에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좀 잘 살게 되는, 평안하게 살게 되는 뭐 이런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다다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 체코의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지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내버리고 화형 당할 만큼 그렇게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행했는가?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